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구절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고난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합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바람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 없이 듣는 사람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런데 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것은 정반대죠.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삶이 따라옵니다. 정말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내 어떤 유익이라든지 나의 어떤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주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실상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오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 환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힘을 당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은 못했지만 어찌하든 이들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난 뒤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앞서 우리가 4장 18절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들을 풀어주면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있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다 말해 주었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의 뉘앙스는 뭡니까? 만약 앞으로도 이 일을 하면 또 우리가 붙잡을 거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될 일들이 생길지 예상할 수 없다, 죽기 싫으면 잠잠하라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 어쩌면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인간적으로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을 어떻게 가졌겠습니까? 야,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은 좀 잠잠해야겠다,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복음 전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에 그들이 예상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만약 복음을 전한다 할 때 핍박이 더
거세진다라는 일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사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예언한 메시아의 핍박을 말하면서 메시아를 향한 세상 왕들의 분노와 음모,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임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계획하는 이 일들은 허망하게 끝을 맞이한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릴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들이 결국 열방과 많은 족속 가운데 핍박을 받을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메시아로 세우신 이 그리스도를 이들이 떠받든 것이 아니라 대적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배척받고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의 이 배척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왕들과 통치자들에게 핍박받는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핍박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자신들이 걸어갈 이 믿음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은 쉬운 길이 절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들은 각오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바로 이런 핍박과 배척의 일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중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각오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뭔가 표적과 기적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눈으로 보는 것에 먼저 마음이 이끌린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와 같이 성령님이 그 자리, 그곳에, 그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고 함께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핍박과 고난,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또 달라진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안에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소유욕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제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3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5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나눔과 구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구제는요, 가진 자들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여 있으면, 물질의 욕심 가운데 매여 있으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요, 나눔과 구제라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자유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데요,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게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 물질들,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왔던 물질들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구제헌금을 하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 가진 자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헌금한 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바나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사람으로서 이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나바 역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구제헌금을 드렸더니 이렇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일들을 가지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드린 사람들,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곳에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동의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의 특징이 있는데, 이 축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은
핍박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픔이 찾아옵니다.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힘들었던 이런 고난들이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좋은 일만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뭔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것은 낯선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에게 받았던 일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지만 사람들 자신의 생각에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유를 베풀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돌변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붙잡혀 죽기도 하고 괴로움과 핍박의 일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의 각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하던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모진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핍박은요, 내 생각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복음 가운데 따라오는 핍박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이런 핍박이 계속해서 오는데요, 핍박 속에서 복음은 더 확장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가로막고 핍박을 해도 여러분이 핍박이 복음 전파에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핍박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없는 신앙생활보다, 핍박 없는 신앙생활보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뻗어 수많은 심령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는요, 함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내 시선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함께 이어지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누어 함께 베풀 수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며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될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과 용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